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십계명을 설명하는 십계명의 상세법으로서의 율례, 곧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십계명의 하위법으로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인 실천 항목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결하여 죄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성도로서 마땅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부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다 보니 자연히 성결하고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삶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로 20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이죠. 우상과 죄는 용납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 그러니까 육식동물인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 같은 짐승들이 사냥하여 먹고 남긴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생의 짐승들은 생식을 하고 오염된 상태로 그냥 사냥하여 먹으니 먹다 남은 것이 병원균에 오염이 되어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건강상 해를 끼친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짐승과 격이 다른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짐승이 먹고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사람이 먹다가 남은 것을 짐승에게 줄 수는 있지만 짐승이 먹다 남긴 것을 사람이 먹는 것은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단호하게 더러운 것은 버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의 한 국면인데요.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고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들에서 찢긴 것만 안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금 31절에 거룩한 삶,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21절 이하의 30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재판장과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첫 수확의 열매, 그리고 짠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삶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하루에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도 읽고 어디를 갈 때 그렇게 막 잘 뛰지도 않고 말도 조심조심하고 누구를 욕하거나 흉본 적도 없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자기를 온전히 드려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다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말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두 번째 이웃사랑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21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남편과 아버지 곧 가장이 없어서 고아와 과부가 된 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이웃사랑,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돈을 꿔주면 체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돈을 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흉년이 들었거나 가족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거나 일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경제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돈을 꾼다 그 말은 양식을 산다 그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고 자신을 돈으로 팔아 노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 말씀 10계명을 우리가 다룰 때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 산업화된 이 시대에 칼빈은 적당한 이자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시대와 이 시대 경제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겉옷을 전당 잡거든 26절 말씀이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옛날 이스라엘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몸에 딱 맞는 이런 옷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머리만 뚫려서 이렇게 딱 쓰고 천으로 이렇게 허리로 묶고 이렇게 입는 옷들입니다. 이 겉옷임과 동시에 잘 때는 이 겉옷이 이불 대용이었습니다. 겉옷임과 동시에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내가 부르짖으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일교차가 심하죠.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덮을 것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28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하는데요. 2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재판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영어 성경 NIV에서도 Do not blaspheme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통하여 판결하시니 재판장이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유사는 지도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추수한 것과 내 짜낸 즙을 드리게 더디게 말지니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추수하여 거둔 곡식, 이게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더디게 말라. 그 다음에 또 짜낸 즙, 포도주와 각종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첫 소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거나 더디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난 초태생, 소와 양의 새끼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처음 난 이것을 드리는 건 난지 8일이 지난 후에 그 8일 동안 어미 곁에서 젖을 충만히 먹고 건강한 상태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대속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여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처음 익은 열매와 각종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포함하여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백성도 아닌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가운데 이방 나그네들도 함께 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애굽 땅에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벽돌을 만들고 국고성을 계속 지어야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주셨으니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받은 사랑에 비추어 너무 마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드러내는 방편이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내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해야 될 사람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도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세상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문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역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나그네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저 농사 짓는 시골에 내려가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40에서 50% 사이가 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또 소련의 그런 해체된 국가들 또 중국, 조선족 동포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그런 분들이 이방 나그네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동포 또 러시아 선교회 또 여러 가지 베트남 무슨 선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를 하는 이런 일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 참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또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영적으로 볼 때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함을 받았죠.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의 마지막 끝은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역사가 끝을 맺는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미 얻은 칭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영화의 구원, 몸의 구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삶, 이게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 히브리 1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13절 말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언급되었던 아벨류의 노아를 비롯한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았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옥을 향하여 가던 소망 없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성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나그네길입니다. 끝이 있는 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완전한 집이요 거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 삶을 살아라. 이게 나그네 삶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22절로 24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하여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되리라. 곧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는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십니다. 누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보호를 해 주시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고 있죠. 유대 지파 중에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 이들에게 11조를 드려서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거하는 객, 이게 이방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너희가 바친 11조로 그들이 먹고 살도록 생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와서 먹게 하라. 책임지고 돌봐줄 가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인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를 내리신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순례길을 살아간 동안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 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 유다가 망한 다음에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자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실제적으로 그 땅에 고아와 과부가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보호할 자가 없는, 울타리가 없는 고아와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던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해롭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꾸이거든 채주같이 말고 별일을 받지 말며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으시면 내가 듣고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나그네였고 영적인 고아와 과부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역시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태를 내다보시고 가련하고 빈핍한 자, 가난한 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상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시편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 이것을 읽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인 빈털터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영적으로 가난하여 의가 없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와 같은 자들,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자 같게 하여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비추어 보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고 소망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에 비추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8절에서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판장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9절로 30절 추수한 너의 초실절의 모든 곡식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짜낸 즙, 포도주와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거나 더디하지 말고 속히 즐거움으로 빨리 드려라. 소와 양과 또 너희의 가정에서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드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드리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난지 7일이나 8일에 아주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 제사로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장자를 드리는 방식은 이제 출애굽기 뒤에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에 가면 그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받은 자라.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초태생, 처음 난 장자, 이들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의 의미가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1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이유가 뭐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자, 초태생을 바치라 하신 이유는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사람이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대속이 치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동생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모든 사람의 대표이고 그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초태생들을 속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초태생들을 이렇게 대속하는 방식은 성전 세겔에 따라 장자 한 사람당 성전 세겔로 은 5세겔을 내라. 그 이제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구약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장자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지만 그 일만 하면은 먹고 사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대신 그들만 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레위인은 구약의 첫 장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드려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나그네처럼 지옥을 향하여 가는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죄로 인하여 아무도 지켜줄 자 없고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헐벗은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너희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레위인을 통해서 섬기게 하라. 레위인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으로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이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가르마가 삐뚤어졌으면 새롭게 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지우고, 그래서 거울을 보죠. 그런데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거울을 시컨 보고 여기에 뭔가 묻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띄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뭐 구제도 전도와 선교의 일환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일환으로서의 구제일 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다음 26절 또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다. 양. 자, 그들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것으로, 예수님 당신이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무심코 선을 행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주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 갚아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합당하게 힘없고 연약한 자,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경건이요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남주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학생들, 어른들 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머지않아 다 주 앞에 설 때인데 주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함으로 잘했다, 주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애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방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